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보좌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몸과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능력을 깨닫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8장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성구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먼저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이삭의 축복과 당부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순수성, 믿음, 또 갈라디아 3장 16절 너와 내 후손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언약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10절에서 15절을 보면 야곱의 여정과 꿈이 나옵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한 곳에서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꿈을 꿉니다. 그곳은 베델이라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그의 후손에게 땅을 주시고 복을 약속하시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의 서원이 나옵니다. 야곱은 꿈에서 깨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고 그곳을 베들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기입니다. 야곱이 부모의 명령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떠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는 하지만 도무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때로는 마음 답답하고 속상한 상황, 또 이런 순종이 헛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물을 내릴 때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들은 밤이면 수면 위에 떠오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한 때는 낮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낮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명령은 무의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업으로서의 경험과 인간의 상식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응답받은 장면은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반대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비나 홍수가 내릴 조짐이 전혀 없는데도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홍수가 내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또 어떻습니까? 이중성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벽은 2m고 외벽은 1m 되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요단강 근처에 있는 고지대에 건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섬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는 물과 식량이 많아서 아무리 포위해도 견딜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성 주위를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떤 난공불락 요새를 할지라도 이해 안 되는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경외하게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깨닫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깊이 인식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기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기로 한 것처럼 우리도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받은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취해낸 축복이 아니라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질 때는 내가 다 한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생각들지만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소유와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나타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선순위의 확인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첫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드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사닥다리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상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존재자라는 점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놓인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놓여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구속사역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죄를 사하신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십자가, 그리고 말씀 순종의 의를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은 이 사닥다리의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자. 바로 그 완전한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과 자손의 복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잇는 것이며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이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여러분과 후손이 복음을 증거하고 구속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 언약의 계승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베델, 하나님의 집과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이 베델이라고 명명한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존재로 오셔서 하나님의 집이 되셨음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 성전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모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과 몸과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 우리의 영혼과 몸과 삶이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결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전, 우리의 영혼과 몸과 삶이 바로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회개의 삶, 믿음의 삶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무늬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영과 몸과 삶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세상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탄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회개와 믿음이 동반된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 자유는 마음대로 살아라고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할 수는 없지만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입니다. 완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완전함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완전하라. 그 완전함을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다른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소리, 틀린 교리에 속지 마시고 오늘도 성전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몸과 삶이 성전된 나의 삶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